말씀 제목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심판의 복음을 전하며 장수한 무드셀라처럼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심판의 복음을 전하며 장수한 무드셀라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 두 문장 돼도 별 문제 없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흥미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 외우기 쉽죠? 9자 거꾸로 하나 9자 969세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서양에서는 무드셀라는 건강의 이미지고 장수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건강했길래 969세까지 사셨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969년 동안을 사시면서 뭘 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에녹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을 낳자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 졌는데,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무드셀라라 하는 이름은 무트라는 말과 살라트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트라는 말은 심판, 죽음이란 뜻이고, 살라트는 보낸다,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혹은 무드셀라가 떠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심판으로 이 세상이 던져진다 그런 뜻입니다. 무트살라트는 또 다른 말로 창 던진다, 창 던지는 사람 그런 뜻으로도 고대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쟁할 때 모든 군사가 한꺼번에 콱 붙어가지고 전면전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무나 치명적이니까 각 전쟁하는 진영에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 편 대표가 이기면 아주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날의 전쟁을 승리해서 끝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자 그 기세 등등하던 블레셋이 풀이 꺾여가지고 그날 아주 패배하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는 전쟁의 대표자인데 그가 나가서 적장을 창 던져서 끝내버리면 전쟁이 다 끝장이 나고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와 같이 세상이 끝난다, 심판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또 무드셀라란 말은 보내버린다 그런 뜻도 있는데 뭘 보낸다는 말인가? 유명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란 분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보내고 새 세대가 오게 한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이 라멕은 홍수나기 5년 전에 77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멕의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죠,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바로 전에 그 해에 바로 그 홍수 직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드셀라가 969세에 세상을 떠나자마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좀 독특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부분의 어려운 부분의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는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면서 이 장수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보통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모세 그 말씀에 따르면 무드셀라는 10갑절 넘는 길이의 인생을 산 거죠. 그리고 많은 세월을 살면서 그는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먼저는 많은 조상들의 죽음을 다 직접 보고 목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첫사람,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죽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아담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 할아버지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에노스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게난이 죽고 마할랄렐이 죽고 야렛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무드셀라가 30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승천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야렛에 이르는 모든 조상들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차례대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무드셀라가 직접 다 보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라멕이 자기보다 먼저 또 죽는 것을 봤습니다. 무드셀라는 장수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했지만 또 수많은 슬픔을 직접 목격을 하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장수가 복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슬픔이 많고 인생이 죽음과 함께 헛되게 가는 것을,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참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한참 은혜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특송을 부를 때나 교회가 어떤 때 집회할 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허사가더라고요. 허사가. 이 세상이 참 헛되다 하는 노래인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고 사춘기 때였는데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랫말이 좀 옛날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인생을 많이 생각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화사가를 한번 잠깐 우리가 가사를 보겠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아는 분들은? 세상 만사 살림이 참 헛되구나. 보기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모. 4절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단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안개로구나. 그 때문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10절 다같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우리 희망 무엔과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나원 영광 중 평화의 영생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이게 원래는 15절까지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에게 다 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서 그 가사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정말 구구절절이 마음에 찡한 감동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부자로 부족한 것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한 번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냐는 거죠.
부귀영화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거 다 한순간에 안개처럼 지나가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는 모습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승천했을까? 이 성경 읽어봐도 잘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녹의 승천을 우리가 좀 참고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녹 말고 또 승천한 분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했다 기록했는데,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영적인 불병거를 태워서 이 엘리야를 승리자로, 영광의 사람으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승천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서, 또 함께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거룩하게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드셀라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서 땅만 보고 육체만 위해서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는 분명히 그것을 아버지의 그 승천을 보면서 깨닫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 무드셀라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그 결말이 너무나 다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해 뜨는 곳, 밝은 곳, 그리고 아주 기름진 곳,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 가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믿음 생활이 아니라 육적인 평안함,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와 물질의 번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자기가 다쳤다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조금 상처 입었다고 어린 소년을 죽였다는 거죠. 그는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아마 육체의 쾌락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아다와 실라는 그 아내들 중에 아마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두 아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한 걸 보니까 두 아내요 하지 않고 아내들이 한 걸 보니까 꽤 많은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향락적으로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랑 삼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좀 상처 입어가지고 어린 소년을 또 죽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하나님의 존재와 경고의 말씀을 비웃고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점점 커지고 점점 악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무드셀라는 본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대로 사는 가인의 후손들과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고 결혼하고 같이 뒤섞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창세기 6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 결과로 경건과 거룩의 이 기준들이 선이 다 무너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고 강포가 패역하고 포악한 일들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과 폭행이 그냥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탄식할 만큼 그렇게 세상이 악해지는 모습을 무드셀라가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 무드셀라가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슬픔 많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늘 바라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구원받아야 한다 외치면서 증거하면서 한평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사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은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연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에녹은 아들을 출산하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이 아주 신비한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종말의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할 정도까지 그는 영안이 활짝 열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 끝부분에 유다서 1장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영을 열어주셔서 역사의 시초인 창세기에서 역사의 종말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대의 장면을 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그냥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한순간에 다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과거이고 현재가 미래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의 시작을 볼 수도 있고 천년 후에 종말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을 생각하면서 늘 산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너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
그러니 너는 너의 삶 자체를 심판의 경고자로서 살아라. 홍수는 노아 600살 될 때 일어났습니다. 무드살라는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969세에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살을 살았습니다. 그 노아가 600세 될 때 홍수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연대기를 잠깐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182세가 되었을 때 노아를 낳았어요. 그때 태어난 노아가 600년 지나서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몇 년이에요? 969년이에요. 무드살라가 죽는 바로 그 해예요. 정확하게 무드살라가 969세에 죽자 그 후에 홍수가 바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날이에요. 무드셀라의 삶 자체가 이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으시오,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명자의 삶을 산 거예요. 늦기 전에 회개하세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명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때가 지나서, 구원의 때가 지나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고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무드살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면서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복음만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나부터 변화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희한한 일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이벤트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며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 때에 930세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성경 연대기를 계산을 해보면. 또 무드셀라의 할아버지요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은 홍수 7년 전에 노아가 593세 때에 962세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777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류의 조상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인물 10명 중에
노아 홍수 때의 노아 외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 심판이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추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실지라도 저주와 화가 있기 전에 데려가신다. 심판 전에 데려가신다.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의인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당하지 않고 환난에서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으면서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가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도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릴 것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이제 고대에는 늘 묵상을 하면서 혹시 내 몸에서 우리 집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혹시 하나님 보내신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그분이 혹시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을 줄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해는 아들 라멕이 죽은 5년이 지나는 때입니다. 그때 손자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 세 아들만이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그 다음에 아버지 라멕도 얼마 동안 함께 거기 참여하며 기도하며 협력하면서 이 구원의 방주를 같이 만든 거예요. 이 무드셀라는 아담이 687살이 되었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243년을 같이 산 것이 됩니다. 야렛, 마할랄렐, 게난, 에노스, 셋, 이 할아버지들도 다 같이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아담부터 모든 자기의 조상 할아버지들과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면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또 노아도 에노스가 821살이 되었을 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아담과 셋을 빼놓고는 모든 할아버지들과 조상들과 함께 산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를 다 들었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아마 아담이 자기 지은 건 못 봤지만 하와를 짓는 건 알았잖아요. 하와를 지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저주와 사망이 오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 이거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뱀의 머리를, 마귀의 권세를 밟을 것을 또
약속하신 것 다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비밀, 창조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비밀들을 다 들은 것입니다. 당시는 선사시대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기록된 역사가 없어요. 책도 없고 글자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내용들은 입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그 다음에 또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승을 해줘야 돼요. 구전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정확하게 전승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오래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들이 오래 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산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장수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길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장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드셀라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존재 이유예요. 만약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세상이 지탱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느부갓네살, 무드셀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생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바로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남은 사명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공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말하기를, 야, 너 빨리 숨어라. 저기 너희 담임선생 온다. 너 오늘 학교 땡땡이 쳤지? 그러자 손자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숨어야 돼요. 내가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오늘 학교 못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 빠져있는데 할아버지가 말했답니다. 이놈아, 너는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느냐?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 할아버지의 그 아이, 손자, 애들은요 가르쳐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면 모범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봐야 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서 맡겨놓는다고 신앙교육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쳐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겨우 2시간 정도밖에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로 보내면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줍니까? 불신자 만드는 교육을 시키죠. 무신론 교육시키죠. 진화론 사상 가르쳐주죠. 동성애 가르쳐주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안 보이고 교육을 안 하면 우리 아이들 그냥 신앙 다 망가지고 가치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수요일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강단 앞으로 와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들 선생님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가정 중요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와서 밤에 교회에서 철야기도 해요. 물론 기도하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더 많겠지만은 기도하다가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을 보면 애들이 중요한 일만 있으면 항상 교회에 와서 밤을 지새우고 기도해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 교회 직분자라 하면서 술 취해가 비틀거리고 돌아다니고 밤늦게 오고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무슨 신앙을 본받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W 행복나눔 기도회에 50명 60명의 어머니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전에 챌린지하기를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뭐 합니까? 정말 아이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동이 필요해요. 부모 교육만 가지고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게 기도를 해야 돼요. 14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경험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의 신앙 인격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비전과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어린아이와 청소년들, 청년들을 영적으로 잘 지워주는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분위기를, 이 아이들을 격려해주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강력한 기도가 동반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휴가만 가지 말고요. 휴가도 가긴 가야 되죠. 그러나 선교지 같은 데도 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복음 전하며 같이 기도하고 그 영적인 체험을 같이 소유하고 쇠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가정은요 제일 중요한 게 추억의 박물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평생 엄마하고 같이 했던 얘기, 아빠하고 같이 보냈던 시간, 아빠하고 같이 운동하고 여행하면서 대화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온 가족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해결했는가, 그 추억의 박물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살다가 엄마 아빠가 없어도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로만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가 준비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받은 은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아빠가 기도하는 거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너도 기도해줘 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고 벌써 대화가 단절돼 버렸다고 하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예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먼저 나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나부터 마음을 열고 정말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다가가면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와 말씀과 축복을 먹고 자랄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만한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엘루체 파페라 싱어들이 4명 오고, 또 최명자 찬양 사역자가 오고, 또 한 주 더 건너서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3년 가까이 구금되어서 종신형을 받고 고문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살아서는 못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걸 다 이기고 나와서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또 김창욱 교수, 한번 그 강의 들으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감동받고 너무나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좋은 강사가 격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할지라도 한번 와봐라, 하나님께 나와봐라,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전에 제가 웃으면서 말씀했지만 저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교회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여학생이 주는 종점에서 받은 편지지 하나, 편지 봉투가 꽃봉투인데 그걸 하나 받아가지고 그 학생 만나러 교회 갔어요. 그 속에 보니까 전도지가 들어있는데 전도지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교회를 가서 여학생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교회 오면,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점점점 연결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초청해서 오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조주만 목사님의 아버지가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몇십 년 만에 만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이 이렇게 목사님 돼서 훌륭하게 나타났다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놀라운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세요. 같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명문의 믿음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서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살라처럼 우리가 비록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생에 닿을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깨닫고 인생의 진실을 바로 깨닫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이끌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교훈을 잘 주면서